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그러한 의미겠지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령 받은 증거, 예수님 믿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이러한 증거들을 참 좋아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 구글 AI에서 성경에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는 방언이고, 둘째는 삶의 변화, 셋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 넷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은사에 초점을 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I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성령 받은 증거, 무슨 은사 받아야 성령 받았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자, 이와 같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실제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나타났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았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은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마다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의 사도된 표로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도들의 표로서 주어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로서의 이 표를 이와 같은 은사들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성령 받았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목적이 바로 당신 백성을 당신 백성답게 구원하셔서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두고 오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주목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후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도 들으셔야 되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으신 것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것을 가지고 장래에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죠.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일단 사도들에게, 어떤 사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동안 단련시킨 그 사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나가서 이제 증거를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철두철미하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회개하게 하신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일반 학문은 듣고 배우고 연구하면 깨달을 수가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학문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그렇게 지식 대 지식으로 듣고 배우고 가르쳐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성격이 달라요. 일반 학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반드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그냥 내 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배울 때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울 때는 반드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와 같이 증거를 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답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해 주십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일들, 이거에 대해서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특별히 심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일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온 까닭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한 이 심판, 저주,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면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회개하도록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일하실 때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오셔서 일한 것이 아니지요. 예, 어떤 열매?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로 인도하실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회개를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가까이 나아갈 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데 열매 맺는 이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회개시키신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착각을 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그 책망을 듣고 가만히 내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더라? 공고한 사람이더라. 비참한 사람이더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성령이 오셔서 회개로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탄식하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 생명 되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육신으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기에 성령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던 자유예요. 자유.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감동이 되었고 그를 노래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야 마땅한 겁니다. 자, 성령 받은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그리고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생각입니다. 마땅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한다. 그의 사역에 집중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신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 은사?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집중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깊이 새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은 증거에 집착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대로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깨닫고 보면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 삶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올바르고 무엇이 더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역사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